우리가 부지런히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세상에 너무 부지런히 바쁘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모를 때도 있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거죠. 착각을 한 거죠, 순간에. 그래 또 말씀 듣고 다시 그것도 확인하고 또 회복하고 뭐 이렇게 사는 게 우리 사람 삶인 줄 압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최고의 은혜,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될 겁니다. 예수에 믿죠? 구원받으려고 천국 가는 거죠.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왜 참여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왜 보내주셨나?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왜 헌신 봉사해야 되느냐? 사람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전부 다 구원과 우리 신앙은 구원과 전부 다 관계가 돼 있는 거예요. 전도 왜 하느냐? 저 불신자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전도하지. 그게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에요. 모든 사람 구원받는 겁니다. 이게 키입니다. 핵심입니다. 이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누리고 살으셔야 되는 거고, 이거를 전파해서 확산시켜야 되는 거고,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뭐 지식을 많이 쌓고 뭐 기능을 많이 갖고 그건 여러분이 세상에서 공부하고 여러분이 가서 훈련 받으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기능 가르치는 데가 아니고, 교회는 여러분 그런 거 해주는 데가 아니에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데가 교회입니다. 이 핵심을 놓쳐버리면 안 돼, 교회가. 이 중심을 흐리게 만들면 안 돼, 교회가. 그러니까 유럽 교회가 왜 문 닫을 수밖에 없었냐? 복음이 희미해지고 다른 걸 많이 했다고요. 사람들에게 철학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잘 먹고 잘 사는 방법 가르쳐주고, 기능을 가르쳐주고 막 이런 거 하는 바람에 복음의 능력, 복음의 그 핵심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하실 리가 없죠. 하나님이 일 안 하신다 이게요. 그런 교회를.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흑암 역사가 이제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 많이 받으려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 코스로 가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자꾸 놓쳐요. 마귀가 놓치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거는 구원입니다. 구원. 어떻게 구원을 받은 것이냐 라고 할 때, 타락한 사람들, 아담 하와 때 타락했죠. 불순종해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포로로 잡혀버렸습니다. 한마디로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인류 시조부터 그렇게 된 거죠. 이것이 에베소 2장 1절로 3절에 보면 나오죠. 근데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살리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되는데 세상 학문에서는 영적인 세계를 다루지 않잖아요. 있는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학교에서 공부만 하는 거 알지, 돌아다니면서 눈에 쳐다보는 것만 알지 눈에 안 보이는 세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왜? 배운 바가 없다. 배운 바가.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세계의 역사는 엄연히 지금 지구상에 수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영향력이. 바람은 눈에 안 보이지만 태풍이 불어버리면 나무가 막 쓰러지고 집이 날아가고 그런 건 보인다 이게. 바람은 눈에 안 보이지만, 그죠? 영의 세계가 눈에 안 보이지만 그 영향력은 지구상에 막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걸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거를 볼 수 있어야 여러분이 예수에 믿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허물과 죄. 그래서 불신자들은 미안하지만 영이 죽은 상태입니다. 죽은 상태. 자기 의지 갖고 사는 거예요. 계속 문제 오죠. 저주재앙 오죠. 안 올 수가 없어요. 근심 걱정 있죠. 없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뭐가 나오느냐. 2절에 보면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마귀 종노소를 한다고 해요. 종.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마귀거든요. 마귀한테 종노릇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로 인하여 재앙이 오지만 마귀 종노릇함으로 말미암아 무슨 문제가 오느냐. 우상숭배를 하게 됩니다. 우상숭배.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끌고 가요. 우상숭배하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무속인집에 가는 게 더 쉬워요. 교회 오는 것보다. 왜? 질이 그쪽 질이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불신자들 어려움 당했을 때 가서 사는 길이 있다 이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도록 안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비두면 그 사람들은 무속인한테로 가요. 타락한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지금. 그리고 3절에는 뭐가 나오느냐. 본질상 그렇게 나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나와요. 본질상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벌받게 돼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꾸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이 오는 것입니다. 불안,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세상 살아가면서 오니까 내 사업이 안 되는 바람에 내가 자꾸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가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하죠. 그거 이전에 그 영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고 지옥 갈 운명이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역사하는 것이 전부 이 배경이 누구냐? 흑암입니다. 저 배경이 전부 흑암이에요. 흑암의 영향력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 짓지 말라. 왜? 죄하고 마귀 역사는 아주 관계가 있어요. 죄를 지면 귀신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누가 죄를 짓게 하죠? 마귀가 죄 짓게 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건 그건 할 수 없죠. 내 의지가 없으니까. 그러나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건 그건 철저히 마귀 소속입니다. 그건. 왜? 그 생각이 꽉 차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진노의 자녀들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다. 이게 간단하게 타락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에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그것이 에베소서 2장 4절로 7절에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오도록 하셨는가. 일단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큰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큰 사랑. 보통 사랑이 아니죠. 일단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만 보더라도 금방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왜 보내줬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자기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알게 되죠. 왜? 역사적으로 지구상에 오셨던 분이니까. 로마 가이사 황제 때 세상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역사 기록이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제 히브리어를 썼기 때문에 메시아 이렇게 불렀어요.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 사상. 유대인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배우니까. 근데 지금 2000년 전에 지구상에 오셨던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인정 안 해요. 유대인들. 물론 유대인들 중에 개종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해요. 메시아로. 개종했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렸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혀주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신다.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 말하는 거죠. 앉혀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시대에 이렇게 한 것은 이러한 은혜를 오는 여러 세대에 알려주기 위해서 이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는 여러 세대에 알리라는 말은 뭐죠? 전도잖아요. 복음 전해라 이게. 그래서 우리 렘넌트 운동을 왜 하느냐? 예. 오는 여러 세대에 알려라 이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 이 구원은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떤 구원인가? 받은 구원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할 때 정리하는 거죠. 하나님 은혜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믿음의 법으로 된 것입니다. 믿음의 법.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 2장 8절 9절 보면 나오죠.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걸 놓치면 안 되죠. 이걸 모르고 살면 안 되죠. 신자가 구원의 가치를 모른다면 그건 복음 못 알아들은 사람일 거예요. 교회 다녀도.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 영원한 가치를 모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 우리를 구원을 주시는데 돈 받고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고 나와요. 선물로 주신 겁니다. 구원을. 선물은 돈 받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주는 거지.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이 그렇게 싸구려냐?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을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전 재산 팔아드려도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죽어도 구원 못 받아.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구원받은 거에 대한 감사가 넘쳐야 되는 거야.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야 구원. 이랬더니 그냥 덤핑으로 그냥 막 주는 줄 알아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대가 지불할 능력 없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그래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선물로 그냥 준 거야. 천국에 가서도 감사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선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걸 누가 깨달아? 사도 바울이 깨닫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선포를 했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해라. 먹든지 마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라 이게. 왜? 지옥 갈 운명, 천국 가는 인생으로 하나님 바꿔줬으니까 그래 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힘입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으로 살게 되느냐?
그것이 오늘 본론입니다.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이렇게 구원받은 한 자녀들은 첫째, 역발상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역발상의 응답을 받으며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좀 말이 어렵죠, 그거는. 그럼 내용 들으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역발상의 응답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오늘 본문 중에 속이는 자 같지만 아니다. 참 오늘 본문에 나왔죠. 8절 하반절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속이는 자 같지만 우리는 참된 것을 전하는 것이다. 진리죠. 복음 전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는 거는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에요. 자 꼬셔가지고 내 편 만들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참 진리를 얘기해주고 그 사람을 바르게 생명 얻도록 구원받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 세계 모르고 영적 세계 모르는 사람은 저 사람들이 사람을 꼬여서 자기네 교회로 데려가려고 그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 얘기야. 좋지 않은 감정으로 생각한다 얘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이 보이지만 그게 아니야. 참된 것을 주는 거야. 참되고 이제 설명한 겁니다. 이게 역발상이란 말이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는 이름도 없이 복음운동 해요. 그러나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는 유명한 자입니다. 유명한 자예요. 세상이 모르는 답을 갖고 인생 답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기능으로 유명하지만 예수님 믿는 우리는 복음으로 유명한 자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복음으로 유명해야 돼요. 신자가 하나님 자녀라며 하나님 대해서 얘기할 줄 알아야지. 하나님 자녀가 예수는 그리스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얘기야. 그러면 내가 믿는 예수님 얘기할 수 자랑할 줄 알아야지. 자랑. 그분이 보통 분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그걸 자랑할 줄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뭐 힘도 없고 뭐 속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도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이게 역발상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핍박도 받고 막 끌려가 죽기도 하고. 네. 죽은 자 같지만은 엄연히 우리가 살아있고 이렇게 표현됐잖아요. 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해 죽었습니다. 세상 눈으로 보면 돌맞아 개죽음한 거로 보일 거예요. 세상으로 말하면.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니야. 복음을 위해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 영혼을 예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그 영혼을 맞아들였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보좌에서. 그리고 스데반의 그 죽음으로 인하여 복음이 점점 확산돼 가고 사도 바울 같은 시대적 전도자가 세워졌다는 거 알아야 돼. 우리나라도 복음 예수 믿는 조상들 중에 죽은 사람이 많아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일본 식민지 때 6.25 공산권 내려왔을 때 많이 죽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제암리 교회에 공산군들이 와가지고 불 지르고 뛰쳐나오는 성도들 총 쏴서 죽였다고요. 그 유튜브에 올려놨더라고요. 그 역사 기록을. 그런 거 보면 참 그 시대 비참하죠. 비참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공산화 만들려고 자꾸 역사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나라를 위해 기도만 해야 돼요. 우리나라 연방제 되면은 북한같이 되는 겁니다. 북한같이. 그러면 일단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작업을 합니다. 역사 기록이 그래 딱 나와 있어요.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같은 다 뭐 잘난 사람 다 죽여버렸어요. 킬링필드 알아요? 캄보디아에 일어난 일? 그 캄보디아에 똑똑한 사람이 없어. 왜? 킬링필드라고 그 시대 다 죽여버렸어요. 공산권 들어와가지고 교수들 뭐 음악 제일 잘하는 다 죽여버렸어요. 유명한 사람들.
우리나라도 그리 될 수 있다 이게요. 공산화되면은. 그래서 지금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나라 중 우리나라 위태롭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런데 관심 안 가져서 그렇지 지금 심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뒷작업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공산과. 우리나라 절반이 사상에 물들어 있어요 지금. 절반이. 위험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자, 죽은 자 같지만 우리 살아있는 자가 자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고 근심하는 자 같지만은 기뻐하는 자다. 기뻐하고 이게 쭉 나와 있어요. 가난한 자 같지만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남을 부욕해 하는 자예요. 가난한 자 같지만 남을 부요하게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정말 똑바로 믿으면 경제도 회복되는 게 정상입니다. 왜? 하나님 천지 창조주잖아. 만물을 주실 수 있는 자지. 가난한 자 같지만 남을 부욕해 하고 마지막에 아무것도 없는 무소유자 같지만 수요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렇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딱 기록을 했어요. 10절. 이게 바로 구원받은 우리가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역발상의 응답입니다. 역발상. 불신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잖아요. 그죠?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거 보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우리 필요로 하는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고 나와 있어요. 그죠? 하늘 보좌에, 하늘 보고에 다 들어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때를 따라 받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은행에 돈 저금 해놓고 때를 따라 찾아 쓰듯이. 하나님 나라에 다 있는 거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 받아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 많이 지구에 많이 쌓아놓고 사는 거 그것도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때 필요한 거 하나님 주셔서 살면 되는 거죠. 그때 먹고 살 만큼만 있으면 돼요. 그 외에 보는 건 다 하나님의 일에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죽고 나면 남는 건 육신이 남는 게 아니고 영혼이 남아요. 영혼이 천국에서 삽니다. 그때에 성경에 보니까 그때의 주의 일을 위하여 어떻게 살았냐. 거기에 따라 면류관이 다르고 상급이 다르다 이게. 그래서 영원히 남는 유산, 그게 주의 일을 위하여 투자하고 쓴 겁니다. 시간 들이고 몸 들이고 물질 들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안 살아계 없다면은 뭐 그거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이 말이에요.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다 이게. 하나님 말씀 그렇게 다 있잖아요. 그죠? 그걸 누가 증명해? 예수님이 증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역발상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유일성의 응답을 받는 사람입니다. 유일성의 응답받으며 사는 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못하는 일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맡기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나 못하는 일을 맡기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특별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다잖아, 그죠? 구원받은 사람 손 들어봐요. 없잖아요, 그죠? 다 구원받았죠? 예.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다 하나님 특별 사명 주신 거예요.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 모르고 있는 사람 차이예요. 예. 교회 와서 할 일이 없는 사람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다 특별 사명 다 줬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거 발견되는 날 여러분 삶은 달라집니다. 예. 성경에도 그리 나오니까 사람들. 예. 밭 갈고 있는 엘리사 12결이 소를 끌고 밭을 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 불러가지고 엘리사 제자 세워라 이게. 엘리사는 그것도 모르고 밭 갈고 농촌에서 일하고 사는 거야. 농사 짓고.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가가지고 엘리사 밭 가는데 겉옷을 집어 던졌는데 엘리사 머리를 뒤집어 씌운 거야.
그때의 엘리사는 뭔가 본 거예요. 영적 세계를 본 거야. 그 순간에. 예. 그리고 옷 벗어가지고 보니까 저기 엘리야 선지자 서 있거든. 가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뭘 봤는지 그 내용은 안 써 있어요. 뭔가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찾아가 저 논둑에 서 있는 거 가가지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 엘리야가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제자 삼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다 그냥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동네 잔치하고 부모 작별하고 엘리야를 따라 나서잖아요. 엘리사가. 자, 특별 사명. 여러분 사명, 하나님 앞에 사명 뭔지 찾아내야 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특별 사명 찾아내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이거 없습니다. 구원 받았다면 있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유일성의 응답을 받도록 하신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아무도 못 주는 답을 주게 하십니다. 인생 해답. 이거를 주는 자.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인생의 해답 주는 사람 여러분이. 맞아요? 알아듣나 몰라 지금. 여러분이 인생 해답 주는 사람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뭐냐, 아무나 못하는 치유를 하게 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치유의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치유의 능력.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이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래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님 믿으면 치유의 능력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속에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네 번째로 아무나 못 가는 자리에 가게 하십니다. 어디 가느냐? 서밋의 자리. 서밋의 자리에 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가장 바르게 정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반드시 가는 겁니다.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이거 기억해야 돼요. 내 평생 어려서부터 언약 확실히 붙들고 인도받아서 유일성에 응답받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기도해야 돼요. 말씀 계속 들으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거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인생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성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서밋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뭐죠? 최고의 자리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대표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 앞에 선 사람들. 왕 앞에 선 자들. 성경의 7 렘넌트들 쫙 나와요. 왕 앞에 선 자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만난다고 가면 누가 만나게 해줍니까? 그죠? 그러나 지구상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면 만나게 됩니다. 그 말춤 추는 그 친구 있잖아요. 그죠? 말춤 추는 친구 좀 전에 그 대통령 만나잖아요. 왜? 세계를 들썩거리게 하니까. 음악으로. 우리 렘넌트들 꿈을 꾸세요. 요셉처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꿈을 꾸라 이게야. 요셉은 애굽 나라의 총리로 바로 왕 앞에 서잖아요. 그죠?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사람 아니에요. 어릴 때 노예로. 감옥에도 들어갔잖아요. 누명 쓰고. 그러나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들고 계속 인도받고 기도하고 인도받다 보니까 어느 날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해몽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숨나툰 관원장이 감옥에 왔다가 요셉 만나고 꿈에 해몽해 준 대로 살아나갔거든.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소개했고 요셉이 왕 앞에 서서 왕이 꾼 꿈을 해몽을 쫙 하잖아요. 그 해몽은 누가 하나님이 지혜 주셔가지고 한 거예요. 그렇게 답을 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답을. 그러면 그 답 주려면 어떻게 해요? 영적 세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세계 모르면 답 못 줍니다. 영의 세계를 알아야 돼.
답 줬더니 이만큼 성령에 감동된 사람 못 봤다. 하나님의 영에. 이래가지고 총리로 세우잖아요. 그래서 쌀 장사해 가면서 뭐 7년 풍년 7년 기근 다 예언해 줬잖아요. 해석을, 꿈 해몽을. 그때 이제 요셉이 쌀 팔아가면서 하나님 믿는 요셉으로서의 증거를 보인 거예요. 저 요셉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저 사람 유대인이래. 하나님 믿는 사람이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요셉은 총리로 바로 왕 앞에 쓴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영도자로 출애굽에 바로 왕한테 가서 출애굽시키는 일에 응답을 받습니다. 민족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모세도 바로 왕 찾아갔잖아요. 그죠? 가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죠? 10가지 재앙 내리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뭐 생략하고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에 포로로 잡혀간 청년이었어요. 얼마나 똑똑한 하나님을 믿는 똑똑한 사람이었는지 바벨론 왕이 신하로 불러서 썼어요. 그 나라 신하가 시기질 찰 정도로. 그런데 이 다니엘은 뭐요?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날마다 기도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언약의 사람입니다. 그거 시샘해가지고 그 바벨론 신하들이 이렇게 누명을 씌우려고 우상숭배 만들잖아요. 그죠? 왕의 신상 만들어 놓고 40일 동안 절하도록 합시다. 절 안 하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기로 합시다. 그래가지고 바로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인 딱 찍었잖아요. 거기 걸려든 거예요, 다니엘이. 그래도 다니엘은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던 대로 그대로 기도하고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사자 입을 막아가지고 못 잡아먹겠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였고요. 바벨론의 4명 왕을 섬긴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도 왕 앞에 쓴 사람이에요. 4명의 왕 앞에 서서 답 줬어요.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에 다리오 왕, 벨사살 왕, 벽에 글씨 쓴 거 해몽해 주잖아요. 그 다음에 다리오 왕, 그 다음에 고레스 왕. 그래서 고레스 왕 때까지 다니엘이 있었어요. 다니엘은 바벨론 4대 왕을 섬긴 사람이야. 시대. 자, 서밋 자리에 하나님 인도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거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비전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사람만 더, 바울도 복음 전하면서 대핍박을 받았지만 결국 왕 앞에 서잖아요. 이스라엘의 아그리빠 왕 앞에 서잖아요. 분봉왕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복음 전하잖아요. 전도자로. 바울은 전도자로 서서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 전하잖아요. 그리고 가이사 황제에게까지도 복음 전하러 가려고 제수 아닌 제수의 모습으로 배 타고 가다가 풍랑도 만나고 결국은 로마 셋집에 있으면서 2년 동안 기다렸어요. 가이사 황제 만나서 복음 전하려고. 왕이 바빠가지고 안 만나주는 거죠. 그러다가 순교를 당한 거예요. 로마에서도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죠. 제자 불러가지고 막 못 돌아다니게 하니까 가택연금 당해가지고 제자들을 세우는 겁니다. 로마. 결국은 로마 복음화 되잖아요. 그죠? 콘스탄틴 황제 때 313년에 나라 국교로 하잖아요. 250년 만에. 이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왕 앞에 선 사람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무능자를 하나님은 서밋으로 세우시는 분입니다. 무능자도 서밋으로 세우실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도전을 안 해. 듣고는 말아버려. 도전을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 주실 리가 없지. 언약으로 붙들고 주여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가야지. 길 열어 주시옵소서.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막 덤벼들어야지.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마.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 구해서 보내줄 때까지 예루살렘에 있어라.
그러니까 제자들과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 마가집에 모여서 막 달라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성령 보내준다 했으니까 약속 붙들고 한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고 역사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죠? 언약 잡으라 이게. 시대 언약 잡으라 이게. 그리고 구하라 이게. 하나님은 무능자를 서밋으로 세우시는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갈수록 시대가 어려우니까 영적인 능력자로 살 생각 하셔야 돼요. 영적 능력자로 서서 살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리고 기능 서밋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킬 만큼 세상에 전문성 있는 사람, 전문가 돼야 됩니다. 기도하세요. 지혜 달라고. 여러분이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 딱 붙들고 여기 최고가 되도록, 서밋이죠 뭐 최고 되는 거, 그죠? 그 분야에 최고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덤벼들고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WRC 그 박가나 자매라든지 그 모두 이름 내가 다 기억을 못 하는데 그런 사람들 인터뷰 했잖아요, 그죠? 예. 참고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전문가로 하나님은. 그리고 문화 서밋으로 문화 정복자. 예. 지금 한류가 야단이죠, 그죠? 예. 한류.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복음이면 된다.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으라고요.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라고요. 그래 여러분이 결론 말씀과 기도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실제로 받아야 돼요. 실제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얻어야 돼요. 영적 체험을 해야 돼요. 실제로. 그래야 진짜 배기가 돼. 말만 떠들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주에 말씀드렸어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에 너희들 말을 들을 게 아니라 가서 너희들의 능력을 알아보겠다 그러잖아요. 능력을. 예. 실제로 하나님 살아계신 능력을 보여라 이게. 왜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예. 그래서 분명한 언약 붙잡고 하나님 목표를 가지고 응답받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